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자신이 속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시고 목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개개인들에게 지금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무엇할 수 있을까요?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 기도를 하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구약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구약은 뭐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기도, 다음에 야곱의 기도,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서요? 모세의 이러한 이 중보 기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잘 안 보여져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잘 안 보여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 사무엘로 가면은 누가 또 기도하나요? 한나가 기도하죠.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정이 시작되어지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쭉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별로 기도하는 뭐 내용들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선지서로 가보면, 예언서로 가보면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쭉 보는데 두드러지게 기도하는 모습이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본문은 어디죠? 다니엘이겠죠. 다니엘이 금령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요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 같은 이런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기도 중에 환상도 보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적 활동도 하고,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이런 기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제사 드릴 때 보면은요, 제사 드릴 때 보면은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회개의 기도였겠죠. 회개의 기도.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무리는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제사를 집도를 하고, 그리고 어디 들어가서요?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죠?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어디 들어가세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어디서요? 성소에서요. 왜 그러면 성소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 성소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여러분 잡다한 우상한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지체에게 기도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기도하죠? 하나님에게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가야 되겠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곳이 바로 성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익히지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소는 휘장이라는 걸 가지고 두 곳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네, 여러분 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휘장 너머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가 있었어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이 상징인 이 연기 구름기도 이렇게 쭉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어디만 들어갔었어요? 성소에만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만 여러분 그들은 향을 피우면서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향을 피우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월 10날 대속죄인이라는 그 날을 한 날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 누구만?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기도는요, 이러한 형태였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 특별히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뭘 가지고 가니까? 죄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결코 죄와 하나님은 한 공간 안에 공존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가 이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뭘 걸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목숨 걸고. 왜?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일단 하나님께 보내. 그래놓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아갖고 오래요. 아니 본인이 해야지.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었잖아요. 모세.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그 신앙의 틀 안에 들어오면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도 그 기도하러 성소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큰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담감. 왜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그리고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이러한 어떤 그 이 공의를 이루시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늘 이 불안한 마음으로 아주 큰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러 이 성소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죠? 얼마나 갑갑해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은 어느 날을 기대했습니까? 대속죄일을 기대했어요. 왜요? 휘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1년에 그 딱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을 여러분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속죄일 날로 시작해가지고 뭐가 이제 생기냐면 신년이 생기는 거예요. 신년이. 야 이제부터 우리 또 1년을 또 살 수 있게 되어졌어. 죄 없이 1년을 살 수 있게 되어졌어 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7월 10일 그 이 대속죄일은 어떠한 날이에요? 묵은 때를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심정으로 또 한 해를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 복된 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죽음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은 그 수많은 백성들의 새 해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묵은 때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지성소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이게 보기 안타까우셨나 보죠 하나님께서요. 이거는 관계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날 만난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의 물꼬를 탁 터버리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에게 다 전가시키셔가지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싹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의 신분을 어떻게 해요? 바꿔줘 버렸어요. 평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꿔줘 버렸단 말이에요.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왕이면 왕이지. 이게 도대체 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이제 우리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요 서민이 아닙니다. 아멘. 어깨에다 호미 하나를 이렇게 딱 짊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논에다가 밭에 나가지고 열심히 또 일하고 해 떨어지면 또 이제 힘들게 집에 들어와서 푹 쉬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왕 노릇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왕관까지 씌워주신다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근데 제사장은 어디 들어갔었어요? 성소에 들어갔었잖아요. 여러분 그 성소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소를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소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바로 누굴 만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럼 거기가 곧 뭐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거기는 성소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어? 성소에 들어올 수 있어. 마음 놓고 성소에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그 성소는 누구만 들어갔었으니까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 대신은, 제가 지금 히브리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대신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림으로 이 자기만 들어갈 수 있었던 어리를, 지성소를 휘장을 이렇게 딱 찢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들도 어디 들어갈 수 있게 되셨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로 통해서 이루어졌죠. 뒤에 딱정이가 얹을 때까지 할 거예요.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도와 연관돼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근데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래죠.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어디? 그 지성소. 우리가 내가 예수로 통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곳은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거기는 바로 성소, 지성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지? 어디 가서 기도해야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성소,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거기가 바로 어떠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져가지고 내가 여기서 기도해야지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이 가는 모든 곳이 다 자기 나라잖아요. 아멘. 그리고 제사장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바로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왕도로 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잖아요.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어느 시간대든지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바로 그곳이 성소 지속소가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무슨 이 자리를 고르고 장소를 선별하고 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시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여러분 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고 다니셨는데 아직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기도만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행위예요. 영적인 행위.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는 영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도를 한다라는 건 우리가 바로 이 영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되어져요? 시 공간을 초월해버리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소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인지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여러분 깊은 교제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정리하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이런 거 구분 없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면 여러분 바로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이 대화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됐습니까?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거는요. 그래서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가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셨죠? 아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 다 영접하셨죠?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죠? 여기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대요? 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 특권이 생겼다고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다시 한 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축복하세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필요하면 누구한테 달려옵니까? 저희 집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요.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이 집안은 지금.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제주도로 보내야 되겠어요. 이것들이 이게 부모를 찾아야 되는데 좀 조부모를 찾고 있어요. 성경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할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아버지가 아니지, 부모가 아니시니까 뭐 조부한테 가야지 뭐.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건 그 뭐겠습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지만 기도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 뭘 들죠? 어떻게 됐어요? 철 들잖아요. 그죠? 뭐 아령을 드는 게 아니라 철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철 드는 게 뭐예요? 지를 안 보는. 머리가 커졌네요. 바로 그거죠.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서 철이 들면 뭘 하냐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철이에요. 이게 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말이죠. 그죠? 네. 다 자라나면 아마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 가실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먼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자라날 모습이 아직도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우리의 이 소망이 자라나고 있고 또 우리의 이 사랑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 들어야 되겠습니까? 철 들어야 되겠죠? 철 들기 전에 우리의 기도는 다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놔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느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만 침묵하실 뿐이시지. 안 들린다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선별해서 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예 듣지도 아니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철들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영적으로 철을 드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철 들어요. 그런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어떤 기도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건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의심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정욕으로도 기도하고 욕심으로도 기도해요. 성경에 보니까 의심하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대요. 정욕으로 구해도 안 주신대요. 하지만 이런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철들지 못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하나님 이거는 왜 주셨나요? 그냥 받고서 룰루랄라 와 받았다! 자랑하러 다니지 마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신다 하면은 에이씨,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다른 신을 믿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다른 신 믿을 수 없게 되는데 말이야.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스스로 실족하시고 스스로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아니하신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이걸 저에게 왜 주셨나요? 제가 비록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 맞는데 하나님 이걸 저한테 왜 주셨나요? 여쭤보세요. 다시 한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시고 침묵하신다. 그러면 또 물어보세요. 이제 좀 내용을 바꿔서 내놔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해보시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도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께 강구하고 계셨다니까요.
아,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 잔 좀 치워버리세요. 이 잔 좀 치워버리세요. 재림이 주세요, 하나님. 재림이 해야 되니까 재림이 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죠?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또 기도하세요. 그죠? 하나님 이 잔 좀 제발 치워주세요. 아, 다른 건 할 수 있겠는데, 사람 고치라면 제가 하겠는데, 사람 살리라면 제가 하겠는데, 귀신 내쫓으라면 내가 그냥 뭐 열리를 제쳐치고 제가 그거 하겠는데, 무리를 걸으라면 마음껏 걷겠는데, 하나님, 이거는 좀 치워주세요. 기도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또 기도하시죠. 얼마나 그게 싫었으면, 얼마나 그게 피하고 싶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겠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성경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은 그런 기도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않으실 건가요? 제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싹 다 덮어버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 최후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샘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샘플? 성숙한 자의 기도의 샘플. 철든 자의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2번 기도에 대하여서 가르치세요. 처음에는 뭘로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의 핵심도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요청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던 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 철들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심으로 통하여서 영적으로 철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도 알자고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진짜 신바람 날 겁니다. 왜? 잔이 너한테 갔구나. 응답이 다 되니까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족족족 다 응답이 되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이죠. 오늘 본문인데 요한복음 16장에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다 받을 거야. 이게 되니. 더 이상 이제는 못 받을 거는 아싸리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 해,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응답되는 기도만 하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의 기쁨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쉬지. 야, 제발 좀 쉬어. 제발 좀 쉬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쉴 수가 없어요. 왜?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데, 기도가 점점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가는데, 그 기도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버리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자, 여기에서 기도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요.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요. 아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런데 누구와의 대화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예요. 옆집 아저씨와 옆집 아이의 대화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되어줬다니까요. 기도를 할 때 이 두 가지 큰 축을 잊고 기도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럼 기도는 한쪽으로 계속 돌게 되어 있어요. 계속 허공을 때리는 아주 무의미한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멘. 근데 그게 예수로 통하여서 가능해졌어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 자,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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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가시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하셨죠? 아멘. 여기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너희를 보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따를 자 없으리라.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살아나리라. 아멘. 자, 지금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아직도 잡혀가시지 않으셨죠? 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시는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제자들은 상당히 기분이 들떠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거 분위기 이상하거든요. 만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이 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 분명 뭔가 하실 거야. 뭘 하시겠습니까? 왕 되시려고 하시는 하여튼 이런 기대치가 있었겠죠? 네. 자, 지금은 근데 뭐래요? 너희가 근심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치 속에서 예수님은 희한한 말씀들을 해버리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예. 근심할 만한 내용을 이야기하셨겠죠. 그 뭐겠습니까? 대십자가에서 쭉. 야, 너희들이 원하는 그 예수는 없어. 이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예수는 없어.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지 너희들이 원하는 예수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근심하지만 머지않아 너희들도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너희들도 그렇게 바뀔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니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거죠. 그죠?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던 그 자기 스승이 왕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이 딱 죽어버리셨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근심하겠죠. 하지만 어떻게 된대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게 뭐겠습니까? 부활할 거야 라는 거죠. 나는 부활할 거야.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한대요? 기쁠 것이요. 당연히 기쁘겠죠. 왜요? 살아나셨으니 이제 완전 뒤집어 엎을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이런 마음이죠. 우리는 뒤집어 엎을 거란 말이에요. 잃었던 자를 다시 찾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탕자비유에서요.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모습. 동구박에서부터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달려와가지고 목으로 맡기고 얼굴을 비비고 머리를 쓰다듬고 인장반지를 빼주고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뛰어보자 발작하고 짐승을 잡아다가 잔치를 크게 벌리고 이런 자를 되찾았을 때 그 기쁨 얼마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자녀를 이렇게 잃었다가
또 이렇게 이 극적으로 자녀 찾았을 때 그 부모들의 모습을 한번 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참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산가족 찾아가지고 상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죽은 줄 알았던 내 동생이,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들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시 잠깐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3일을 잃을 거지만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에게 찾아오면 다시는 나는 죽지 않을 거고 다시는 너희들과 나의 관계를 그 어떠한 누구도 그 어떠한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게 되어져. 이걸 소위 뭐라고 합니까? 불멸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 가요에 썼나요? 드라마에 썼나? 네. 불멸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불멸의 사랑입니다. 아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걸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심지어 죽음도 못 끊어낸대요. 죽음도. 왜요? 왜 죽음이 못 끊어내죠? 죽음을 이기셨는데. 죽음을 이기셨는데. 죽음이 왜 왔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래잖아요. 여러분 이 죄를 없앴는데 어떻게 우리를 죽음으로 예수와 이 관계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은요 어떠한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나도 못 끊어요. 내가 이 불멸의 사랑을 끊으려고 했다가는 저 터지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이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되게 분 축복하세요. 당신과 하나님의 사랑은 불멸의 사랑입니다. 당신과 하나님의 사랑은 불멸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2절 되셨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혹시 성경을 보면 묻지 아니하리라에 여기 숫자 1 써있지 않으세요? 네. 그 1자가 뭐냐면 밑에 한번 봐보세요. 뭐로 되어 있어요? 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 구한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기도겠죠. 기도. 자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에는?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되어질 날에는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너희들과 나를 분리시킬 게 없는 떼낼 수 없는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무엇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아니하리라. 묻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하리라. 구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왜 구하지 않을까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랬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 그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뭐예요? 나의 입신 양명을 위한 그냥 왕일 뿐인 거예요. 왕 되실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자기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는 실체화되는 거예요. 이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맨날 뭐 했겠어요? 내놓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정확하게 딱 봐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거 구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구하지 아니하리라. 뭐겠습니까? 예수가 이에게 전부가 된다라는 이야기. 예수가 그에게 그는 이제 나겠죠.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겠죠? 예수가 나에게 전부예요. 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는 기도는 뭐냐면 예수만 있으면 돼요. 아멘. 이 기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 기도까지. 근데 처음부터 이 기도가 되지는 않아요. 왜? 이 기도를 한 10시간 이렇게 해놓고 집에 돌아가면 뭐예요? 학원비 내놔.
학원비 내놔. 배고파 밥 줘. 이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깡그리 무너지는 거죠 또. 그잖아요. 처음부터 이 기도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언젠간 반드시 이 날이 올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가 나에게 전부인 그날이 반드시 올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오늘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아멘.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한 단계 한 단계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 아이처럼, 철 안 든 어린 아이처럼 그냥 내 필요를 막 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정욕으로도 구하고 의심하면서도 구하고 그냥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거고 또 되는 것도 되는 거고 그래서 감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잖아요. 이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기도들은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도 의미가 없고 더 이상 나에게도 의미가 없는 그 기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미 우리에게 뭐가 가득 차 있으니까 기쁨이 가득 차 있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뭘 염려하면서 뭘 근심하면서 여러분 그런 이 먹을 거 입을 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주셔야 되는데 이 본문 딱 해놓고 거기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몇 장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이 있겠죠? 네, 그럼 6장 하겠습니다. 많이 보이시죠? 졸리면 안 되세요. 31장.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아니, 7절부터 보시죠. 뭐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 아, 것을 찾으라. 6장이죠? 6장 어디에요? 네, 24절부터 볼게요. 24절부터. 자, 제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볼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부터 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왜? 학원비 달라고 하는 이 자식들이 나를 들들 볶고 있는데 뭔 거기서 하나님 잘 믿어야 천국 간다. 엄마 학원이 문제입니다. 이 눌린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처음부터 먼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 그냥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이런 수준 없는 것 나가버려. 아비의 마음도 모르는 이 자식은 필요 없어. 이러시겠어요? 아 이러시는 하나님이면 애초부터 우리 구원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치졸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 하시라고요. 아멘. 하세요. 어차피 응답 안 돼. 좀 세게 나가야지. 얼마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이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잖아요. 예. 근데 그건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참 좀 이렇게 아이러니해요. 생명이 목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몸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래요. 되셨나요?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야, 목숨이 중요하다. 몸도 중요하다. 근데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중요하면 그거 놓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이야기예요? 야,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셔. 하나님께 먹이신다니까. 저 추운 겨울에도 저들은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저것들도 먹이신단 말이야. 하물며 너희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어요? 네? 그럼 우리는 참새구이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설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돼지를 살리시려고, 돼지를 구원하시려고, 군대 귀신 집혀가지고, 어디에요? 갈릴리 호수에 그냥 콩닥 빠진 그 돼지 2,000마리 그거 살리시려고 혹시, 설마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으셨겠어요? 근데 이 갈릴리에 빠져 죽은 돼지들 살리려고?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돼지들을 살리려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삼겹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걸 그렇게 엉적으로 씹어 먹어요. 그래서 부위별로 아주 그냥 삶아먹고 데쳐먹고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보다 우리가 귀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대가볼리에 귀신 들린 그 사람 살리시려고 여러분 그 아주 맛있는 삼겹살을 제공하는 그 돼지 2,000마리에다가 여러분 이 귀신을 다 몰아넣으셔서 그걸 몰살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돼지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값은 최소한 돼지 2,000마리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 축복하세요. 설마 또 당신은 돼지보다 귀한 분 이러면 안 되죠.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들도 먹이시는데 저도 제가 먹지는 않는데 저희 집에 있는 햄스터 2마리는 꼬박꼬박 먹여요. 아직까지 살아있어. 아직까지 살아있다니까. 저는 안 먹어도 걔네들은 먹인단 말이에요. 걔네들 귀한 목숨이니까. 하물며 우리겠냐고요. 하물며 옆에 계신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실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냐면 나 염려하다 죽어. 이 말이에요, 이 말. 염려하다 너 죽는다. 너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목숨, 몸, 야, 너 염려하다 죽는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 안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독입니다. 독을 품고 살지 마세요. 독을 품고 살지 마시고 기도라는 해독제로 이 염려를 떨쳐버리세요. 아멘. 괜히 그냥 어디서 이게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기도 안 하면서 염려는 안 하셔. 그건 도대체 뭔 배짱이십니까? 아니 기도는 안 하시면서 염려는 또 안 하셔. 아니 그렇게 염려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염려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 된다니까요. 염려하면 안 되는데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기도하세요. 성소에 들어가세요.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서 내 염려할 그 거리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하세요. 해결하신다라는 건 하나님 학원비 주세요. 학원비를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학원비를 안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길을 또 허락하시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독학해라.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네. 날 발견하는 거고 그리고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의중들을 찾아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진짜 염려할 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 내가 염려하지
내가 염려하고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세요. 아멘. 괜히 염려가 그냥 막 여기까지 차왔는데 버팅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뭐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믿음 없으면 뭘 못한다는 이야기인가? 그죠? 기도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뭔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진대요. 여러분 조금 진짜 뭐 이렇게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있으시면은요, 여러분 그냥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로 겨자씨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싹 틔우십시오. 싹 틔우세요. 싹 틔우세요. 그냥 겨자씨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계시 마시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해서 그 겨자씨를 싹 틔우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겨자씨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탁 터치고 나오면 여러분 그때부터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만한 믿음은 있으시잖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의심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라고 의심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더 겨자씨를 작게 만들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라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이 겨자씨를 싹 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고 철도 들 수 있는 거고 성령의 열매들도 맺어질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죠. 그러니까 이런 건 놓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지금 성숙한 자의 기도를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 본문 자체는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본문이 마태복음 7장에 있죠. 마태복음 6장에 있죠. 5장부터 7장까지는 뭐냐면 이걸 소위 말하는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어떤 천국 백성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어떤 자래요? 스스로 자기네들은 뭐 구원받았다라는 무슨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킨다라는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수준까지 딱 올려놓고 진짜 그들의 수준은 밑바닥인데 그들의 수준을 이만큼 딱 올려놓으시고 이만큼 수준에서 하는 자들의 기도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수준을 봐라. 너희들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지? 그러면서 니들이 무슨 뭐 이만큼 성숙한 사람이라고? 야 착각하지 마라. 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잖아. 염려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잖아. 아니라니까. 너희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봐라. 여러분 내가 지금 뭘 놓고 기도하느냐를 내가 들으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까지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만큼 성장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시금석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아니, 너 얼만큼 컸나 이렇게 막 계속 재주잖아요. 이렇게요.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계속 키를 재는 거예요. 키를 재는 거. 자라나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뭐 하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죠. 어떻게 내일이 내일을 염려합니까? 내일이 뭐예요? 지금 주어로 되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일은 시간이겠죠. 내일은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럼 시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뭐겠습니까? 내일 일은 너 하나님께 그냥 맡겨. 그리고 오늘 네가 구해야 될 것만 구해. 뭘 오늘도 지금 이렇게 솔직히 살기 버거운데 뭘 내일까지 염려하고 있냐. 그냥 오늘 일만 생각해.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해. 그러면 내일에 대한 염려는 싹 다 사라질 거야. 왜? 내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를 반겨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뭐가 그의 나라고 뭐가 그의 의예요. 그죠? 뭐가 그의 나라고 뭐가 그의 의냐고요.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데 먹을 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입을 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한번 가보시죠.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설마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목회자가 육신적인 거 놓고 기도하겠어요? 그 교회의 뭘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럼 그 교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자, 보세요, 이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뭐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이거 놓고 기도하라고. 이거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견디고 오래 참고. 여러분, 신앙이 이거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실 거예요. 사탄의 괴계가 점점 치밀해지고 있고, 점점 달콤해지고 있고,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가 진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먹을 거 입을 거 육신적인 거 놓고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그 기도 들어줘요. 여기 책갈피 해놓고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신앙생활 갈수록
힘들어질 텐데요. 내 믿음 지키기 갈수록 힘들어질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걸 놓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 기도를 누가 듣고 누가 응답하냐면 사탄이 듣고요. 사탄이 그 기도에 응답해버려요. 그러면은 착각한다니까요. 와! 우리는 기도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께 했으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돼버리면 뭐겠어요? 오!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들어주시네. 자, 그럼 이것도 기도해보자. 이것도 기도해보자. 그럼 그때부터 사탄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 응답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응답해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내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를 이 땅에 뿌리박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자 하는데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예수님 하루만 더 늦게 오세요. 예? 아직 제가 이거 써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저기다도 기부하고 저기다도 기부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인기도 좀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좀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름 준비하러 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못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를 다 듣고 여러분 응답한다니까요. 사탄도 그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예, 노답이죠, 노답. 예.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우리는 횟가락 넘어가요. 왜? 기도를 누구한테 했으니까?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안 하셨는데 아니야. 노. 그거 아니야. 너가 구해야 될 건 그거 아니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음성에는 안 듣고 무엇합니까? 사탄이 주는 응답에만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또 교회 다니면서 또 이게 막 간증하고 다녀요. 그리고 또 교회 사례비 받고 하나님이 이런 거 해주셨습니다. 당신들도 기도하세요. 그럼 또 거기에 또 뭐 같아요? 정신 나간 성도님들께서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강단이 이게 썩어가는 겁니다. 강단이. 예수는 끝까지 죽어라 하는데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깊이 뿌리내니까 아니 믿음에 뿌리내릴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이 땅에 뿌리내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자 보세요.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 4장 6절이겠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잖아요. 시험 받기보다는 유혹을 받는 거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험일 거고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제 유혹일 거고 뭐 이럴 거예요. 예수님 자체로는 시련이고 맞잖아요. 40일 금식하면 당연히 예수님은 시련이죠. 하나님은 테스트일 거고 사탄은 템테이션일 거고. 자, 3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여기서 내게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사탄이 예수님께 주겠대요.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넘겨줬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공중것에 잡고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런 거 구하는 자들에게 사탄이 이거 준다고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볼모 잡아버린다고요. 지옥 백성 만들어버린다고요. 사탄은 기도를 이렇게 변질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육신적인 거 기도할 때 사탄이 그거를 옆에서 듣고서 어떻게 해요? 줘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줘버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거는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이걸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거를. 자, 다시 골로새서 와보세요.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드실 거예요. 점점 믿음 지키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제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놓고 기도하라고요. 이거 놓고. 자, 갈라디아서 가겠습니다. 5장. 이런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 예수의 삶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가 좀 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들의 꽃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채우세요. 사탄이 주는 육신적인 건 우리를 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우리 안에 탐심을 더 100배로 가중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육신의 것은요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다시 넘어오세요. 요한복음 16장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23절 기도하지 아니하리라까지 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아버지라 구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친근한 관계. 됐죠? 친근한 관계 잊지 마세요. 아유, 그냥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이거 그냥 불 맞아 죽는 거 아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친근한 관계라는 말이에요. 친근한 관계. 더없이 가까운 관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한대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간구하는 것에 응답이 있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면 더 이상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예 구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거기에 마음조차도 뺏기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미워해봐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야, 드디어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내 마음을 알았구나. 하나님, 제가 저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저기를 화목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냅둬라, 쟤네들은 더 정신 차려야 돼 이러겠습니까? 야, 그래 빨리 가라. 내가 너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줄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를 아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아실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때때로 기도하시다가 실독도 하시고 시험도 드시고 그러다 또 이렇게 좀 두드려 맞으시고 그리고 정신 차리시고 우리 이걸 징계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가 뭡니까? 징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그 징계,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고 하는데 징계가 뭔가요? 이건 그냥 두드러 패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자식들 두드러 패가지고 이 매가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제가 할게요. 이게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몰상식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매를 들길 좋아하는 우리와 같지 않으신다니까요. 거기서 말하는 징계는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끔 우리를 교육하시는 게 이게 바로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라도 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과 구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또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지금까지 잃어버놓고 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성령의 열매에 위해서 기도 안 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까 그 골로새서 1장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놓고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었는데 무엇한대요? 이제부터는 구하래요. 이거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라?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네. 이게 진짜 기쁨이라고요. 하나님 내놔 주셨다. 와 기쁘다. 이게 아니라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하는 것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게 나한테 이루어졌을 때 이게 진짜 기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기쁨이라고 그것입니다. 이 기쁨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내놓으세요. 예다 받아라. 와! 끝. 그 기쁨 그냥 끝나.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구하게 되어져서 그것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 일회적으로 기쁨이 그냥 그거 받았기 때문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된다고요. 계속 유지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으로 가서 정리하시죠. 에스겔 36장. 조금만 참으세요. 이 설교가 끝났습니다. 에스겔 36장 이제부터 볼까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나라 쫄딱 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받았어요? 징계 받았잖아요. 그죠? 예. 징계 받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러겠죠 사람들은요. 그럼 복 주실 거면 처음부터 이러지 마시든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병 주고 약 주나? 이런 거예요. 채찍 주고 당근 주나? 그냥 당근만 주지? 근데 이게 뭐라고요? 징계. 이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아라고요. 사생아.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죽는 거 우리나 죽는 거지.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회복이죠? 회복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이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찾지 마세요 집사님.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으니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34절도 회복이죠? 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막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회복이죠? 지금 계속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회복의 약속을 계속 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되게 하겠다 하는 거죠.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 했나요? 네. 36절 할 차례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근데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럼 반드시 이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뭐하러 믿어요? 뭐하러? 사탄을 믿지. 그잖아요. 사탄을 믿지 마세요. 사탄을 믿으세요. 자, 37절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게 이상해지고 있어 분위기. 그죠? 이런 거 없어야 되는데 좀 뭔가 그냥 여기서 36절에서 딱 끝났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굉장히 성숙하십니다. 여기 전혀 반응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래도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참.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회복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무엇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무엇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다 필요 없어요. 다시 귀찮아. 이래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무엇하게 하세요? 징계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세요. 아멘. 근데 뭐 해야 이루세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이루신대요. 아멘. 그럼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지겠죠? 아멘. 예, 안 이루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일 내가 하려고 해봤자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바람맞이하지 않는 여러분 이 회복, 행복, 축복 이걸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하게 하세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게. 뭘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결국 기도하시게 될 거예요. 결국은 이 결론으로 다 나게 된다니까요. 결국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였군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 생활의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멘. 결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신다니까.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다른 말 딱 필요 없겠죠. 뭐요? 워낙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얘기는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 이 한마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루세요. 그 사람들 깜짝 놀라죠.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친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니까요. 너가 기도해서 내가 이루었어. 그럼 또 이루십니다. 또 아싸 내가 기도해서 또 이루어졌다. 또 이루어졌다. 아니 그렇게 이상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응답이
있는 약속이 있는 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으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 개개인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회복과 행복과 축복의 계획까지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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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멘. 늦은 밤 이 귀한 말씀들로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인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들었사오니 배웠사오니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실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여서 철들지 못하여서 아직까지는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서 염려하면서 때로는 정욕으로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긴데 하나님의 의중을 찾아가는 그리고 어느 순간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그 기도들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